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6번째 시간으로 힘써 지켜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면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찬양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끼리만 하나 된다면 교회는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온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됨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교회는 참된 하나됨, 온전한 하나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나누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함께 모여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근데 그 모두를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혹은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한다면요, 교회에는 같은 좋아하는 것끼리 좋아하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건데 그건 참된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절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각 지체들이 있죠. 그것은 각자 해야 하는 역할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소망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얻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 땅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완전한 그 존재론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땅의 삶을 살고 나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존재론적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 변화를 통해서 가지게 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의 삶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운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 여러분, 그 한 소망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님과 좋아하는 어떤 분야, 관심사, 이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권력자나 실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됨, 그것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한 소망, 구원의 그 소망, 그것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모여진 공동체예요. 구원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 의의 나무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교회 공동체로 묶여진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의 삶으로 곁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미 나눴죠. 2절을 4주에 걸쳐서 나눴어요.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용납. 순서가 틀렸죠. 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예, 그것으로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거기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 교회는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계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 야, 너네들 그거 다 사람이잖아. 나는 그런 거 다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볼로, 베드로도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에 담겨있는, 이 말에 담겨있는 영적 오만함을 알아야 돼요. 제가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설교하겠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영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세상의 방식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너 잘못된 거야. 나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영적 오만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설교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 사람을 따르는 그 계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 나름대로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라면서 이야기하는 그 오만함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야,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너네 이 한 교회에서 나뉘어질 수 있냐? 야, 내가 바울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욕심 때문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25절 봅니다. 잠언서 28장 25절. 잠언서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서 1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만할 때 그리고 욕심이 있을 때 그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어떤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욕심을 취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욕심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드러날 때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를 무엇을 기억함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여러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결정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설사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담임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서로 쑥닥쑥닥하면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제가 지금 목사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상황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다 기뻐하고, 다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더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됨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참된 하나됨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야 교회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담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잖아요. 때로는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 또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먼저 기억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오래도록 참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그 목사님을 사랑으로 품고 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나아갈 때 그때 교회는 하나됨을 통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하는 그런 그 교회, 그래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서로 의논하는 그 문제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서로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정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서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갈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물을 마실 거예요. 물을 마실 건데 이제 오른손으로 컵을 잡을 거거든요. 컵을 잡으려고 하는데 얘 손이 나는 안 갈 거야.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니까 물을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참된 평안함,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장 13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가라고 하냐면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해요. 힘써서. 여러분, 우리가 왜 힘써야 될까요? 왜 힘써서 지켜야 될까요? 그만큼 힘쓰지 않으면 지켜가기 어려운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또 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를 우리가 정말 힘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나도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무궁무진하겠구나. 네. 나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늘 해야 해요. 그리고 힘써서 내 마음에 온유함을 가지기를, 겸손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를, 오래도록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요. 힘써 지켜라.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야. 너희가 힘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나 중심적인 생각, 또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힘써서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교회의 평안을 해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조금 참고 조금 이해하고 조금 온유하게 그렇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됨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